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지난주부터 저희가 전도서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씀만 1장 1절과 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3절부터 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올 말까지 또 뭐 길어지면 이제 내년 초까지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한번 전도서 말씀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전도서 오늘 전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제가 현대어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그토록 온갖 수고를 하지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지만 이 땅에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자, 전도서 말씀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지만 참 귀한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대부분 다 보면 헛되다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전도서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면 그나마 사는 게 이렇게 뭐 즐거운 일도 없는데 전도서 읽으니까 더 즐겁지가 않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본문도 인간의 수고에 대한 헛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수고를 하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뭐 오늘 예배만 하더라도 예배 안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수고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고들을 다 지금 전도자가 무의미하다라고 헛되다라고 말을 하면 좀 곤란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 대책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혹시 식사를 하고 오셨나요? 아침 식사 하신 분 혹시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예. 50% 정도가 식사를 하셨. 저도 밥을 먹고 왔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밥을 꼭 먹어야지 하루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아침에 꼭 계란과 밥을 먹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 밥 한 끼를 차려 먹는다라고 가정을 할 때요, 그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도 이런저런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먼저 누가 쌀을 씻어놔야 되죠. 그리고 그 쌀을 이제 밥을 앉혀놔야 되죠. 그게 뭐 냄비든 압력밥솥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뭐 전기밥솥이든 뭐든 이렇게 밥을 누가 앉혀놔야지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뭐 햇반이라 그래도 햇반을 가서 누가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그냥 못 먹잖아요.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서 밥을 먹는 거죠. 근데 그게 답니까? 누가 밥만 먹습니까? 밥에다가 물을 말아 먹는다 하더라도 그 밥도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뭐 물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밥도 결국은 그 누가 밥을 해야 되지만, 또 엄밀히 말하면 쌀이라는 게 그냥 거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쌀이 있어야지 밥을 하는 거니까. 그럼 그 쌀을 또 누군가 택배로 시켰거나 아니면 마트에 가서 샀거나 그렇게 해서 밥 한 끼를 또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쌀을 거저 줍니까? 마트에 가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해서 뭐 택배로 시키든 마트에 가서 사든 간에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돈은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일을 해서 돈을 마련을 해야지 쌀이라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돈만 있다고 또 다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쌀을 또 누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쌀을 재배를 해야 되죠. 시골에서 농사를 하든 뭐 공짜로 보내준 쌀이든 간에 어쨌든 그 쌀을 농사하기 위해서 누군가 땀을 흘렸단 말이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수고를 했어요. 그냥 거저로 쌀이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내가 밥 한 술 아침에 물 말아서 밥 한 술 뜬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수고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한 결과가 밥 한 술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맹물에다가 밥 한 술 떴다 하더라도 여기에 많은 노력이 들어간 거니까 그 물 말아 먹는다는 게 그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계란에다가 콩자반에다가 김치에다가 반찬 더 해서 먹으려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김치 이제 저는 이게 못 담그니까. 근데 사실 그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김치 담그고 뭐 깍두기 담그고 뭐 오이지 담그고 이런 게 다 간단한 일들이 아니잖아요. 날도 더운데 이제 그런 거 음식 하려면 사갖고 와서 썰어갖고 양념해갖고 또 버무리고 또 이렇게 잘 묵혀놓고 뭐 이런 거 그냥 다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뭐라 그러냐면 다 부질없대요. 수고하는 거 다 부질없어. 그럼 너무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고 우리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루 삼시세끼 우리가 목구멍에 풀칠한다 그러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도 하는데 이 인간의 현실은 어쨌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려면 돈을 벌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무의미하다고 하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아니 그럼 밥 먹지 말고 라면 먹어야지. 라면은 뭐 그냥 거저 나오냐는 거예요. 다 누군가 노력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내니까 라면이 나오는 거죠. 라면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밀가루도 그러면 누가 또 재배를 하고 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 생존을 위해서 마땅히 인간의 수고가 필요한 법인데 무슨 근거로 전도자는 인간의 수고가 다 무익하다는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분명히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단으로서 이미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생존하는 거니까 그게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태어났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는데 전도서 말씀처럼 인간의 수고가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면서 만약에 제 부모가 태어났는데 밥도 안 주고 저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아무 그냥 신경을 안 쓰고 그랬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건 특정 시간까지 누군가가 돌보고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부모님도 찾아가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인간의 수고를 덧없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자의 말의 의도가 혹시 그런 의도가 아닌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다 부질없대, 다 헛되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좀 다른 의도로 말한 건 아닐까요?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이 밑도 끝도 없어 보이는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게 정말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한다는 말이 다 부질없어가 진짜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일까요? 그 얘기 듣고서 그래? 다 부질없어? 그래? 그럼 더 우울해지잖아요. 그게 전도자가 원하는 말일까요? 어쩌면 전도자는 다른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의 무익을 말하는 이 3절을 보시면 그 다음 구절에 4절을 보시면 좀 더 전도자의 말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장 4절인데요. 1장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제가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지만 이 땅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자, 이게 현대어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전도자는요 단순하게 인간의 수고가 무익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 절에서 인간 세대가 오고 가지만, 그러니까 이 땅이 존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고 있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 또 다음 세대들이 또 지나가겠죠. 그런데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땅은 영원하대요. 그리고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땅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데요. 이런 관점이라면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보면 이런 겁니다. 전도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땅 자체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땅이 변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전도서 역시도요, 지혜서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메시지가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전도자, 지혜자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건 단순하게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전도서 역시도 사실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지혜자가 말을 하는 거라면 그 구원의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세계관에서 보면 땅의 의미는 뭘까? 땅. 성경이 말하는 땅. 아울러서 전도자가 이미 언급한 인간의 수고, 무익함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걸 한번 같이 총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창세기의 원죄 사건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납득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 전도서도 그냥 원죄, 복음, 십자가, 예수를 풀면 너무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 사건 잘 아시죠? 혹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혹시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원죄와 관련된 말씀인데 여기서도 지금 전도서의 그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도서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17절에 평생을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을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17절과 18절을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창세기에서 인간의 원죄 이후에 인간의 현실이 뭐냐면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지 먹을 수가 있대요. 가만히 있어서는 못 먹고요. 수고를 해야지만 입에 풀칠도 하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땅은요, 그런 인간에게 호락호락하게 소산물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으면 좋은데 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사람들에게 소산물을 내어주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잖아요. 죄를 진 인간의 이제 인생살이가 무척이나 고달프고 힘들 거라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창세기 17절에서의 수고와 관련된 주석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땀 흘려 가며 일하는 노동이나 그에 수반되는 고생스러움을 의미한다. 물론 타락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것이었지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러운 방편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치만은 여전히 존중되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 자체가 신성한 노동이었기 때문이며, 두 번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인간 타락 전에 주어진 것으로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그 맛집에서 여행 가시면 이제 맛집 가시죠? 그러면 진짜 맛있는 집은 한 30분, 뭐 1시간도 기다리죠. 저 시장에서 얼마 전에 좀 놀란 게 닭강정으로 유명한 데가 있어요. 시장에 가면. 그러면 이제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줄 서 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고 아내하고 그래서 사다가 아이도 좀 먹이고 하자고 그랬는데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닭강정 받으려고 했더니 무슨 번호표를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1시간 있다가 오시라고. 아, 사람들이 다 번호표 받고 딴 데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노력, 수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요, 노는 것도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가려고 돈 벌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보면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어디 가면 뭐가 좋대 그러면 뭐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한참을 올라가요. 평소에는 가지도 않는 산이고 일하고 나면 집에 가서 그냥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여행 간다 그러면 그냥 그 높은 데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고 그 긴 줄을요 또 뭐 1시간을 기다렸다가 그거 하나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가만히 보면 이게 노는 건지 일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또 어디 좀 땅덩어리 넓은 데 가면 또 한 번 가려고 그러면 2시간, 3시간 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평소에는 차도 잘 안 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이 일 속에 수고가, 그러니까 노는 것 속에 수고가 있고 수고 속에 노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화를 잘 이해하면 사실은 일과 휴식을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휴식 속에 일이 있고 여러분 그냥 쉬라고만 해도 그게 그것처럼 곤욕인 경우가 없어요. 또 물론 일만 해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일 속에서 휴식을 발견하고 휴식 속에서 일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에 이렇게 갔는데 한 군데서 모든 걸 다 해결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어렵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 기쁨을 아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범죄 이전의 아담도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무언가를 했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가만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먹여주고 다 할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에게도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종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고 있었고요. 물론 이건 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동은 아니었습니다. 에덴에서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죄를 짓고는 죽기 살기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노동을 해야 되고요. 이 노동의 수고는 아담 이후에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짊어져야 될 수고로움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땅을 사는 인간의 원리이고 질서입니다. 그리고 땅의 규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전도자가 말하는 인간의 수고로움의 무익함은, 그리고 아울러서 땅에 변하지 않으면요, 바로 이런 창세기 말씀을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유치하게 다 헛돼, 다 부질없어, 사랑도 부질없어, 미련도 부질없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고, 지혜롭다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좀 더 심오하고 깊이 있겠죠. 그가 온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라면 그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인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경을 잘 알고 있었겠죠.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13절의 말씀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를 주시고 애쓰게 하셨다는 말처럼요, 그의 말은 지금 창세기의 원죄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13절입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서 생각된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렇죠?
창세기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 전도서를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나눴지만 전도자가 말하는 서두의 헛됨이나 지금 인간 수고의 무익은요, 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과 무관한 인간 행위에 대한 것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배제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림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요, 땅의 변화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작정하신 원죄의 형벌로서의 수고의 목적 이상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의 관심은요, 해 아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하나라도 더 쌓으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그럴듯해 보이고 싶어 하고, 하나라도 더 가져갈 수 있는 사람처럼 애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들이 억만장자, 요새는 뭐 조만장자라 그러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계셔도요,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물론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안 집혀주실걸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그 뭐 시트콤인가 제가 봤는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뭐 바나나를 이렇게 이제 귀했는지 그 당시에 바나나를 이렇게 어디서 얻어왔는데 가족들 몰래 먹으려고 이렇게 어디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뒀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벌레가 꼬이고 해서 다 상해버려갖고 막 이제 들고서 우는 거예요. 그 바나나 먹으려고 막 잔뜩 기대했다가.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고 쌓아놓은 모든 게 사실은 나중에는 아무런 이제 하나도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영원히 살 것처럼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전도자는요, 그런 절망과 무지에 처한 인간을 바라보면서 헛되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기독교 우리 말씀 원죄로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벌로 너 이제 잘못했으니까 운동장 10바퀴 뛰고 와. 그렇게 벌을 줬어요.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면. 그럼 이제 10바퀴를 뛰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잘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속도가 너무나 잘 뛰고 얘가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운동장을 왜 뛰는지는 이제 잊어버리고 계속 뛰는 거에만 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달리기 선수가 돼야겠어. 나는 그렇게 해서 달리기 선수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왜 주셨다고요? 진리를 깨달으라고 인생을 주셨는데 원인을 알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이거 장사했더니 돈이 잘 벌리네. 내가 이거 했더니 특기가 있네. 그러면서 자기 재능과 자기 어떤 잘남과 이런 것들 누가 땀 흘려서 더 많이 가질까? 누가 땀 흘려서 더 위대한 사람이 될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뺏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의 말씀 원죄의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자, 창세기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창세기 8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해서 내가 심판했는데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대신 이 땅을 살아나가는 인간은 땅에서 계속해서 변함없는 어떤 모습을 유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8장 21절 22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 22절입니다. 자, 노아 방주 사건 이후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요새 아주 너무 더운데 딱 맞는 말씀이죠. 아침에 오다가 더우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여름 되면 35도, 6도, 뭐 7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겨울엔 요새 추울 때는 한 영하 15도, 뭐 16도, 17도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50도를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그 목욕탕 가시면 냉탕, 온탕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멸하지는 않는데 그 대신 살아있는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거래요. 한마디로 고달프다는 거죠, 인생이. 아마도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을 전도자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단순한 세상의 지혜와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것보다는 철저히 복음 중심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물론 전무후무한 전도자의 지혜를 제가 감히 쫓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한다면 그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요. 그리고 모든 성경이 여러분 무엇을 지시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간의 현실, 그 반복되고 퍽퍽한 마른 땅과 같은 인생은 예나 지금이나 바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독선적인 거 아니야? 뭐 너무 예수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요번에 전도서 보면서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지선다, 오지선다 시험을 보실 때 하나를 고르셔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5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개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답을 2개를 쓰면 무효입니다.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5개 중에 객관식이면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4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전도서가 그런 책 같아요. 자, 이제 내가 까놓고 얘기할게. 이 세상은 다 헛돼. 근데 헛되지 않은 하나만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동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다 힘 빠지는 얘기죠. 원래 또 가을이 되면 또 이런 사람이 센치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저도 10대, 20대 때는 드라마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랍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근데 이제 저도 40대, 50대를 향해서 가고 하니까 저거 옛날에 나왔던 그 내용을 또 이렇게 하네? 이런 거 이제. 근데도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라마 맨날 보시죠. 일일 드라마 아주 푹 빠져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다 내용들이 어떻죠? 다 했던 얘기들을 배우만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약간 스토리만 바뀌어서 또 했던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떤 분 TV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옷을 이렇게 굳이 너무 자주 바꾸지 말래요. 조금 지나면 다시 유행이 오니까 그거 그대로 입고 있으래요. 버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하다못해 이제 반복적인 세상에, 그래서 어르신들은 아마 이제 이런 거에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그거 또 시간 지나면 또 그대로 또 나올 거야. 뻔한 얘기야. 다 그게 그거지. 이런 거 익숙하시잖아요. 사람 얘기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저 사람 집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저 사람은 이런 일을 겪었었대. 근데 이제 나이 드시면 못해요. 다 그런 일들 다 겪고 살아. 다 그렇게 어려움들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도자는요, 땅의 피곤함과 세상의 반복을 말합니다. 밤이 오면 아침이 오잖아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어쩌면 땅은요, 세상은 마치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정한 규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계속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분명 추위와 바람에 메마른 나뭇가지였지만요, 어느 날 보면 봄이 오고 그 메마른 나무에서 잎이 열리고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새 다시 보면 푸르름이 사라지고 또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분명 세상과 땅은요, 우리가 보던 그렇지 않던 간에, 여러분들이 보시던 안 보시던 간에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의 질서와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말을 합니다.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울 것도 없고 놀라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유행은 또다시 언젠가 유행을 탈 것이고요, 또 시들어지기도 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놀라고 동경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전도자의 눈에는 그저 새로울 것 없는 그냥 반복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깨달은 자들이라면, 자, 그런 일장춘몽이라 그러죠. 하룻밤 꿈과 같은 인생, 소풍과 같은 이 인생에서 너무 현혹되고 너무 거기 때문에 많은 감정과 에너지 쏟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룻밤 인생 같은 일장춘몽 같은 삶인데 여기에 너무나 시달려서 여기에 너무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도서를 단순히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 무의미하고 헛된 것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다 부질없고 의미 없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도요,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신앙 그까짓 것도 다 별거 없어, 이렇게 돼요. 나중에 그냥 바람 빠진 풍선처럼요,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그냥 죽음만 보이는 거예요. 다 무의미해지고 죽음만 두렵고 죽음만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래로 전도자의 말처럼요, 인간의 범죄 이후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히 반복할 것 같은 그 허무한 세월이 지탱하는 것 같지만, 그 세상 속에, 그 헛된 것 속에, 그 옛것이라고 말하는 그 다 지나갈 것, 그 속에서 전도자의 가르침 속에서는요, 유일한 새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구약의 전도서를 통해서 다 허무하다는 얘기만 반복되는데, 사실은 신약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인생이 절대 무익하지 않다라는 걸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은 우리를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믿고 깨닫게 된 바울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해요. 자, 전도자는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이 모두 다 헛되고 반복되고 지나가고 똑같은 것의 반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의 이 모든 인간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인간의 시간과 역사,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의미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속에서 하나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분을 발견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옛것이나 헛것이나 헛됨이나 부질없음이나 이런 것과 무관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것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바울도요, 이 창세기와 전도서를 관통하는 듯한 어조로 이 세상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인간 피조물의 가치를요, 로마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되는 핵심 구절인데요. 한번 잘 생각하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좀 어렵죠, 말씀이. 그래서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킬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가시와 엉겅퀴, 죄, 죽음, 부패 따위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전도자의 지혜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과 이유는 이 모든 수고, 노동, 이 반복, 기껏해야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 재산 모으고 부를 축적하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는요, 유일한, 여러분들이 옛것에서 새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원을 담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리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자녀가 되면,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라는 겁니다. 뭐 너무 뻔한 얘기여서 별로 와닿지 않거나 너무 당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오지선다에서 하나를 정답으로 하실 거면 이제 4개는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을 살게 되는 자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것 외에는 전도자는 삶의 의미가 없대요. 이유가 없대요. 그 4개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고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런 %,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길을 걷고자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고 이스마엘 기다리고 그냥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성경에 기록돼서 지금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그가 평생을 하나님과 씨름하고 교통하면서 살았던 삶이기에 그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 인생 속에서 수고하고 노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정말 사방으로 팔방으로 노력하고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그게 다 무의미한 거고 흙으로 와서 흙으로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다르냐고까지 얘기를 해요. 다 죽으면 매한가지로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부르짖고 이 지혜와 진리와 구원을 깨닫기 위한 이 몸부림은 여러분들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게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지혜와 지식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불교에서 불이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이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하나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번뇌하고 근심을 더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답을 두 개, 세 개, 네 개로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다가 안 사는 분이 계셔요. 못 고르는 거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그 고르는 게 힘들어서 안 먹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도 계시나요? 어제도 제가 제 아내하고 나갔다가 제가 두 개까지 골라놨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달라고 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은 왜 자꾸 나한테 그런 걸 시키냐요. 아니, 본인 좋은 거를 택하라고 그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데 이제 제 아내는 또 저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이 더 좋은 거 먹으라는 거죠. 근데 제가 두 개를 선택했잖아요. 이 전도서를요, 지금 설교 뻔하게 들리시죠? 다 아는 얘기 같죠? 근데 제가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는 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길은요, 길과 진리신 예수만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저는 제가 수요 이번에 계시록 말씀 나눌 때도 그런 나눔을 가졌는데 정말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거 볼 때 뭐 그냥 다 헛되다고만 하니까 가뜩이나 저도 사는 게 힘든데 이 전도서 보면은 위안도 되지만 좀 힘이 들었었는데 요새 다시 보니까 힘이 되는 게 전도자가 시원하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 부질없어, 예수 외에는. 다 의미 없어, 하나님 외에는.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 주려고 아주 고차원으로 말한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제 전도서 말씀 나눌 텐데 이 전도서 말씀은요, 뭘 더 쌓으려고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비우려고 듣는 말씀이에요. 이제 답이 아닌 거를 이제 애들이 시험 보다가 이제 끝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한두 문제를 꼭 아껴둬요. 이거 뭐가 답이지 애매한 걸 아껴뒀다가 이제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이제 딱 하나 찍고서 내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전도서는요, 답을 더 추가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삭제할 걸 삭제하시고 이제 하나만 고르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번뇌도 많아지고 근심만 더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이 헛된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새 것으로, 빛으로,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먹으면은 즐거움도 있지만 화장실 가서 비우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제 이 전도서 말씀 나누면서는 채우는 기쁨보다는 비우는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 앉아 있진 않습니까? 혹시 불필요한 걱정과 생각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번뇌하고 근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 한번 이 말씀의 강물 앞에 내 마음을 싣고 생각을 싣고 부질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 길과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만 한 번 더 따라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